오늘은 7월 21일 주간 목장예배 교재 강의 시간입니다. 본문은 에스겔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결점을 이라는 제목이에요. 배경과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섬기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획파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이 없는 5년의 세월이 흘러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심과 절망 속에 앉아있을 때 믿음의 사람 에스겔은 예배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자가 되어서 5년이 되는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특별하게 그에게 임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고 자기 발로 일어서게 되는 에스겔의 삶은 이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 보면 에스겔에서의 독특한 구조를 한번 나눠보시며 그 의미를 생각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나눠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장소입니다. 사로잡힌 상황이죠. 믿음을 적용하며 바로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를 나누어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 바로 사로잡힌 지 5년이라는 세월은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할 때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회복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고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나와 있는데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 곧 본질적인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4가지의 한생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에스겔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며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 2번에는 본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는 2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받을 은혜와 교회 밖, 즉 생활 현장에서 받을 은혜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본문 속에서 찾아보십시오. 먼저 교회 안에서 받을 은혜는 에스겔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밖의 삶의 현장, 즉 삶의 현장에서 받을 은혜가 2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에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3번, 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어떻게 불러주시고 계시면서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불러주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자 사상인데 벤 아담으로 아담의 아들, 땅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결국엔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움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는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에서는 인자라는 단어가 93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사명자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문제 4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에스겔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하셨다라고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 에스겔은 스스로 일어날 기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셔서 여호와의 권능이 그 에스겔 위에 임함으로 인해서 다시 세움을 받고 사명자로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야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세요. 문제 5번,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선지자로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문제 6번. 그 백성들의 실상은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해주고 계시는지요? 4절과 6절에 바로 패역한 백성, 즉 다시 말하면 목이 곧고 뻔뻔하고 가시와 찔레 같은 존재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전갈 같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만이 아주 그게 다른 것이죠. 목이 곧다라는 것은 전혀 굽힘이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7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까?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선지자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패역한 자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말씀을 먹는 것에 집중하여서,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 것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여서 예배에 절대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세움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문제 8번. 에스겔에 눈을 열어보게 해주신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경청하여서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권면하고 전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힘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도록 부름받고 그리고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명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를 향하여 퍼져 있는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시면서 그 능력의 손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로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